오늘은 성령 강림절 제12주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특별히 성령님을 더욱더 간구하시면서 바쁜 일상 속에 무뎌졌던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고 영적인 부흥과 성장, 교회와 일상에서의 예배와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소유는 오직 주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그동안 쌓아온 어떠한 결과물들이 있으십니까? 물론 결과뿐만이 아니라 과정도 중요할 때가 있지만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온 그것에 대한 보답을, 결과를 구하고자 할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번 사람도 있으며 누군가는 지식과 명예를, 또 누군가는 그야말로 집과 땅을 얻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결과물들을 세상에서는 재산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궁금해서 사전을 살펴보니까 재산이라는 뜻은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물건의 합이자 그 물건을 소유한 것이라고 합니다. 독일어에서 재산이라는 뜻은 아이겐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도 소유된 이라는 아이겐과 사물이라는 툼이라는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무언가를 소유하다 라는 뜻을 강하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람이 소유가 없으면 재산이 없는 것이 됩니다. 제가 이 재산을 곰곰이 공부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아마도 재산이 있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내가 당장에 살아가는 집과 쓸 수 있는 돈, 카드, 여러 가지 수단이 있어도 내 것이 아니면 그야말로 이게 빈털터리구나, 나는 그냥 없어지면 땡이구나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재산이 있으신가요? 혹시 저보다 형편이 나으신가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의 말씀도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간직해야 할, 소유해야 할 한 가지 재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오늘의 이 시편 기자는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축적된 재산은 하나도 가진 것 같지 않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는 이러한 세상의 재산과 거리가 먼 아무것도 없는 나그네의 길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가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의 재산, 그 소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도대체 젊었을 때부터 어떠한 재산을 쌓으며 노력해 왔던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다음의 시편 말씀은 한 가지 중요한 힌트를 건네줍니다. 시편 119편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 시편 기자가 청년의 때부터 열심히 살아오면서 쌓아온 것은 곧 그의 재산은 바로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것도 아닌 일평생 동안 주의 말씀을 그의 소유로 살아오며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으로부터 주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요? 왜 그는 주의 말씀을 다른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자신의 재산으로 삼았을까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깨달음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며 참 소망과 위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 49절과 5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저희가 읽은 시편 119편은 시편에서 가장 긴 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절의 처음과 끝은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강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이 말씀만을 강조하는 이유는 주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소망과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참 소망과 또 우리의 참 생명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저희는 믿음을 가진 이후부터 기도 중에 또 성경을 읽는 중에 그리고 지금처럼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는 각자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간구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나를 지으시고 인도하시며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 내 삶이 정처 없이 떠돌고 방황할 때에 나를 붙잡아 주신 그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평생 함께 하시고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희의 삶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온갖 고난 중에도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떠한 재산보다 삶의 근원이 되는 주님의 말씀만을 평생에 소유하고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면 지금 저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재산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소유하기 위해 애쓰시나요? 혹시라도 땅의 일들과 재물들 때문에 내게 주셨던 예전에 그 첫사랑과 같은 귀한 말씀들을, 내 삶의 소망과 위로가 되었던 그 말씀들을 잃어버리시지는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처음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다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고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준이 되고 소망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말씀 가운데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도 우리는 끝까지 주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119편 51절과 52절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고 소유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말씀을 지킬 때 또한 우리에게 항상 세상의 온갖 시험과
유혹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저희의 삶이 늘 항상 승승장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는 동시에 악한 사단은 틈틈이 저희를 노리고 24시간 넘어뜨리고자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단이 하는 일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일을 합니다. 저도 그리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아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저희가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은 직후에 곧바로 시험과 유혹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분명 주의 말씀을 은혜로 받았고 평안함을 누리고자 하는데 그때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 오락과 나태함, 심지어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로부터 시기와 미움, 싸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러한 것들로 인해 저희가 받은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소유하고 지키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시험과 유혹이 한편으로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는 이러한 시험과 핍박이 찾아올 때에 주의 말씀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쉽게 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받을 때는 시험과 유혹이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시고 또 이 시험을 경계하고 말씀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령 이 시험으로 인해 실망하고 또 내가 말씀을 어긴 것 같다 생각할지라도 그 맺으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모든 시험과 환난과 이 고난을 통해서 비록 하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구원자, 위로자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돌고 돌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찬양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지라도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어둡고 내가 처한 상황이 어지러울지라도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을 소유하는 자의 모습은 외롭고 고단한 좁은 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항상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시편 119편 53절에서 55절입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주의 말씀은 본질적으로 세상의 이야기와 반대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선과 사랑, 베품과 용서, 희생과 돌봄과 같은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이야기는 주로 악과 미움, 시기와 질투, 착취와 정복, 거짓 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보기에는 거리끼는 것이며 불편한 것이고, 또 주의 말씀을 사는 대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는 또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시편 119편 54절 이후에 나타난 그 시편 기자의 태도를 보아야 합니다. 그는 먼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말씀을 통해 찬양을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이 나그네의 집이란 원문 그대로 살펴보면 곧 잠깐 살다가 지나가는 땅, 이 세상을 말합니다.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연연하고 집착하는 이 세상이 끝이 있다는 사실을, 이 세상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참 생명이 됨을 알고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현재 우리들의 삶이, 내 자신의 삶이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지나가는 나그네의 인생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비교해 볼 때 혹시 나 자신은 이 지나가는 세상에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기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제가 이번 휴가차 한국에 방문해서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는 교회와 관련해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청년일 때부터 알고 지냈던 한 남자 성도님이 계셨는데, 지지난 화요일쯤에 몸에 간이 급격히 안 좋아져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 다시 화요일 아침이 되었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 성도님과 잠깐 통화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성도님은 평소와 크게 다를 것 없는 목소리로 의사가 퇴원을 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통원 치료하고 앞으로 몸 관리 잘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로 그 다음날 수요일 새벽에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퇴원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성도님께서 자택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저와 부모님, 모든 교인들은 허망함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평소 교회에서 밝고 이야기하길 좋아하며 연세도 오래 쉰으로 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은 모두를 슬픔과 허망함에 잠기게 하였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저는 크게 비행기를 다시 타고 독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나의 삶은 잠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내일이든 언제든 부르실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말입니다. 동시에 이 세상이 나그네의 길이라면, 내일이라도 주께서 저를 부르신다면 나는 주님을 배울 만큼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지금도 당장 하나님을 배울 자신이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나그네와 같은 이 인생길에, 이 지나가는 이 세상 앞에서 죄를 더하지 말고 십자가 은혜와 함께 언제든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항상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설령 밤이 찾아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해를 당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 땅만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원천이시며 소망이고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며 그 말씀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주님의 말씀은 곧바로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을 맞닥뜨리게 하지만 저희가 이를 잘 견뎌나가며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면 더 큰 복을, 장차 이루어질 모든 약속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끝으로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에서도 저희로 하여금 주의 말씀으로 인해 찬양과 감사가 흘러나오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천국을 향한 소망을 품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마지막 말씀 시편 119편 56절입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이 시인의 마지막 고백처럼 저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가지고 있는, 그리고 가지고 가야 할 유일한 재산, 소유는 주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의 동일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